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도피성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석기공과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가 질문도 이렇게 적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제도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라고 하는 말하고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일이죠.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을 죽인 자가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해요. 뉴스를 보니까 테러 조직이 그렇게 하죠. 특히 IS 같은 데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배후를 자기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죠.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자신이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다음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동생 죽였냐?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러지 않았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피자는 누구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됩니까? 자,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피자는 도피성 문 어귀에 들어가기 전에 서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됩니다. State your problem.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사건의 개요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장로들은 그 지역의 어른들을 말하죠. 여러분, 어른이 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른은, 지금 이 장로는 부지 중에 실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는 이 대립, 이것을 분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둘 사이의 그 대립, 그것을 지혜롭게 분간하지 못하면 살인자를 불의하게 용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 불의하게 철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면 또 뭐냐면, 자, 도피성이 있는 곳은 각각 어디입니까? 자, 도피성은요,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3곳, 그리고 요단강 동편,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총 6군데 있어요. 제가 지도로다가 여러분들 아주 보기 좋게 제가 이거를 그려온 건 아니고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자,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은 뭐냐면 납달리 산지가 있는 저 갈릴리 제일 북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세겜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보면은 도피성이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그 도성이고요, 성읍이고, 그리고 갓 지파의 땅 중에서는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저 위쪽에 이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 이 6군데를 정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20장부터 뚝 읽어서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20장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각 지파별 기업을 모두 나눈 후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도피성은 땅 분배하기 전에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땅을 모두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자, 받기 전에 떼어놓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은 후에 다시 내놓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서쪽에서는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참여를 했고 동쪽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 동쪽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세 지파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를 이제 한 것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던 이 성읍들 그리고 각 지파들 그들의 성읍 중 하나를 도피성으로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은 반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받은 땅을 다시 내어놓는 정도의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은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성, 도피성으로 선택이 된 구별된 그 성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살인자 앞에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자신의 거주지에 살인자,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살인자를 드리는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 시설로다가 분류돼서 입주를 꺼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화장터 같은 거, 사람 죽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뭐 하는 그런 화장터는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것이 사업 계획이 막 세워지면요 다들 싫어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시설이 뭐냐면 발달 장애 아동 학교였어요. 입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발달 장애 아동들의 그 시설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정상 아이들이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상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교육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장애 아동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눈물로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조그만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위에서 지금 살펴본 그런 발달 장애 아동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그냥 내가 잘 사는 생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이 내 땅값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게 크게 정의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은 땅값이 떨어지는 게 나의 아픔과 고통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도피성으로 자신의 성읍을 내놓은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사실 도피성은 감옥의 일종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거기에 사는 그 회중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일어났던 해의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나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쌀 없는 감옥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도피성이. 도피성은 공동체, 사회라 그러죠. 이 공동체를 정의롭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피해 복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다가 받아들인 그 도피성의 주민들, 회중들은 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우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도피성은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중요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때로 우리가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피하면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되고 해를 당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피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도피성은 그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헌금과 같은 겁니다. 11조와 같은 거예요. 받았지만 다시 선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justice,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도피성의 사회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라이프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거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를, 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그 피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사회학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려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써라 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저 도피성의 사회학, 즉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평안케 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소비하거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드릴 때 그것이 도피성처럼, 아,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 이것이 지금 공동체를, 이 사회를 평안케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서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공동체를 평안케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다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다시 받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을 도피성 삼아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바로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평안케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